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됐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등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모든 생애가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오는 길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언약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삶,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해주고 그가 어떻게 장사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독일 교회와 연결되어진 이야기들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독일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독일의 역사책에는 수정의 밤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은 수정의 밤, 1938년 11월 9일에 있었던 일들을 독일 역사는 수정의 밤으로 기록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수정의 밤은 방화, 약탈, 파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진 이 날을 특별히 수정의 날이라고 그렇게 적는 것은 유대인 상점 그리고 유대인 회당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그리고 공격해서 모든 유리창들이 다 부셔지고 유리창의 그 파편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때문에 수정의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날이고 이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오직 감정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의 약탈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수정의 밤이 시작된 것은 11월 7일 때문입니다. 수정의 밤은 11월 9일에 일어났고 이틀 전에 가족들의 독일 추방에 분노한 유대인 청년이 프랑스 주재 대사관을 찾아갔다가 3등 서기관을 총으로 암살한 사건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 국민들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커져갔고 그것을 잘 알고 있던 괴벨스라고 하는 나치의 선전장관이 이렇게 암시를 보냅니다. 시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암묵적으로 폭동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시위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막지 않겠다. 그래서 11월 9일 저녁에 나치 돌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 상점, 저택 그것이 집중적으로 파괴되고 불질러지고
많은 유대인들은 붙잡혀 갔습니다. 이 수정의 밤을 시작으로 해서 독일은 더 이상 법에 의해서 유대인을 구속하거나 혹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고 법을 넘어서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체포, 구금, 살해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독일 사회 전체가 이성을 잃어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교회는 그 이전부터 사실 이 독일의 흐름에 대하여서 함께 순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일은 1933년에 히틀러가 수상이 된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독일 교회라고 하는 제국교회가 있었고 또한 독일적 교인에 대항하는 고백교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라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는 제국교회가 있는 반면 이 나라의 흐름에 대해서 반대하는 고백교회가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항하는 이 고백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 본 회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본 회포 목사가 실제적으로 이 고백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그는 히틀러가 수상이 되자마자 1월에 수상이 됐는데 2월에 라디오 강연에서 지도자의 원리라는 강연을 통해 히틀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베텔 고백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독일적 교인, 사회가 요구하는 교인의 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고백문을 만들고 또한 바르멘 신학선언이라고 하는 고백교회의 대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고백교회 신학원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원장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자들을 비밀리에 그는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1937년 이후에는 교수직이 박탈되고 추방되고 연설과 출판이 금지되고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작전에도 가담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도 가담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43년에 그의 형과 그의 매형과 친구들과 함께 체포됐고 1945년 4월에 결국에는 총살에 의해서 목숨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보네포의 죽음을 대부분 다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살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게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총살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언약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던 사람은 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과 아울러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실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고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죽음을 우리는 이전에 살펴봤습니다. 이 사레 이전에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첩과 그 사이에서 나온 이스마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갑자기 후처가 등장하고 후처가 낳은 자손들이 등장하고 이 자손들이 여러 족속으로 퍼져갔던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1절을 보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도대체 언제 후처로 맞이했을까?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사라가 127세에 사망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후처를 맞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녀들, 6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아마 사라의 죽음 이전에 칼빈은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라고 했던 바로 그 시점, 그때쯤에 이 그두라를 다른 하갈을 대신한 후처로 맞이하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학자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두라와 그의 소생들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두라와 그가 낳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러 족속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주변 국가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동쪽으로 미디안, 서쪽으로 르두시 족속, 남쪽으로는 시므란, 북쪽으로는 이스박, 이 모든 족속들이 실제적으로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민족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그두라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네가 나이가 많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던 때가 75세였다고 기록해 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기간은 꼭 100년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100년을 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100년을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약속을 따라 사는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175세, 아브라함 이후에 이만큼 나이를 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또한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문제는 5절과 6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경험한 후에 그의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5절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는 재물만 줘서 이삭을 떠나게 했습니다. 많은 후손이 있었습니다. 이삭, 이스마엘, 여기에 등장하는 6명의 자녀들, 그 외에도 또 여러 많은 후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많은 후손이 있지만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의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삭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아브라함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사랑하듯이 이삭을 사랑했을 것이고 이삭을 사랑하듯이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또 함께 사랑하고 사랑으로 길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선택입니다. 누가 이 약속을 이을 자인가? 누가 이 약속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온 땅 가운데 보여줄 것인가? 아브라함은 그가 바로 이삭인 것을 알았고 그렇게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나머지 모든 자녀들은 재물을 주어서 이삭으로부터 떠나가게 해서 완전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에 따른 고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들이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11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죽었고 그리고 그 죽었을 때에 그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하되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막벨라 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라가 죽었을 때에 구입한 땅입니다. 그곳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묻힌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사라가 죽은 후에 묻히긴 했지만은 그것은 사라가 죽은 후에 사들인 무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장사된 것은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이런 죽음과 장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약속을 신실히 따르며 마지막 고백으로서 이삭을 택하고 그 이삭이 이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약속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이 약속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죽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언약의 자손에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까지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세대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뒤따르는 세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모든 앞선 세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결정과 그리고 모든 걸음과 그리고 모든 진행 상황들을 항상 주 앞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걸음이 뒤따르는 이들의 그대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살아있을 때에도 그랬거니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삭을 선택하고 다른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모든 고백이 그의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과 아울러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도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삭에게 이어지는 장면이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기록 때문입니다. 이 11절의 기록은 우리에게 또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이삭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듯이 이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복주심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곳은 기도와 응답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 부엘라 헤로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그가 광야를 헤매다가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했던 장소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엘라 헤로이가 등장하는 곳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등장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자기의 아내가 약속을 따라 그 먼 길을 올 것인지 묵상하며 있었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부엘라 헤로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삭이 그가 거주함과 아울러서 리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1절의 이 기록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고 이삭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장소에 머물면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특별히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뿐 아니라 교회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이들을 이끌어가야 할지를 교회는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주일학교가 개학해야 됐을 오늘 다시금 우리들은 함께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각 교육부서와 교사들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 SFC와 대학 청년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될지를 또 함께 고민하며 회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육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돕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교회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것저것 고장난 부분들을 이제 크게 수리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일 취약했던 지하 초등부실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바르고 쾌적한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일에 힘을 모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쉽게 또 서로 교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모든 앞선 세대들이 언약을 따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뒷세대들이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 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큼 다음 세대들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관심과 또한 필요한 일들을 모두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위협을 받을 때에 그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키울 수 있을지 신학원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탈출시키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저술과 강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제국이 요구하는, 나치가 요구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체포됐고 그리고 총살당했습니다. 그는 체포 석 달 전인 1943년 1월에 그동안 함께 사랑을 키워왔던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약혼을 하고 3월 달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 1년 전 1944년에 수용소에 있을 때에 약혼자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그 안에 있는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노래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그것을 기독교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만든 내용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죽음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 부르심 안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